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4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왜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내 영혼의 충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낮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서 저녁에는 저는 침대 옆에 충전기에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자는 동안에 새벽에 보면은 100% 충전 완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하루 종일 휴대폰을 이제 사용해요. 연락도 하고 또 말씀도 올리고 또 찬양도 듣고 아주 써먹을 때가 많아요, 요즘 휴대폰이.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 기도는 어떤 면에서 영력을 충전하는 거예요. 영력을, 우리가 전력을 통해서 스마트폰이, 휴대폰이 작동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충전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고 예수님의 동역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력이 충전이 안 되면 아무런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휴대폰이 충전 안 되면 고철덩어리하고 똑같죠. 또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전기차도 충전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따르십니다. 기도는 충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자 하면 어떤 사람들은 겁나죠. 아이고, 나 차라리 노가다판에서 일은 해도 기도하기 쉽지 않더라. 근데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기도는 충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지가지 일을 하시고서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고 그야말로 왕으로 세우려고 막 발버둥치고 막 이런데 예수님은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 45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일을 했으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좋아하고 그러면 그럼 밥 한 번 먹자 하면서 그 즐길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고 칭찬받을 일을 감당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 영적인 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했다, 이 자만심, 교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하는 수가 있어요. 일이 안 될 때도 문제지만 일이 돼도, 내 뜻대로 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만과 교만입니다. 자만과 교만과 군중들의 환호성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허영에 들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과 또 자기 자신도 기도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산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꼭 우리가 기도로 산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1대1의 교제, 대화의 장을 여러분들이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다가 허영심에 결국 넘어지고 또 시험 들어요. 아니면 내가 그 어떤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그 기도의 산, 충전하는 그 장소를 꼭 여러분이 찾으시고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영적 충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기도는 또한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기도가 겁나고 기도하기가 싫은 분들은 미안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제 종이고 세상의 종이고 세상 것이 더 멋지게 보이고 이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소유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사정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특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께서도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 뜻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십자가 안 지고서 뭔가 하려고 했다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목사님 내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대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생각과 더 놀라운 더 좋은 응답이 열매 맺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꼭 내 뜻대로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내 뜻대로 와옵시고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그거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뜻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광의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데 영이신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거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구나. 기도하는 게 바로 이 특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또 기도는 어떤 면에서 힘이요, 힘. 지치고 힘들고 사람은 그렇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도 그렇고 지치고 피곤할 때가 와요. 그런데 이 기도는 뭐냐면 주님 안에서 푹 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이 고민거리를 가지고 걱정거리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나가서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해 바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서 내 마음과 영혼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영이 쉬게 되면 내 정신과 마음도 평안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육체도 점점 강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강건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어떤 의무나 무슨 고역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특권이고 영광이고 영역 충전하는 것이고 또 쉬는 것이고 쉬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비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쉬라고도 하셔요.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마가복음 6장 31절에도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고된 노동을 해가지고 막 그냥 다 힘이 소진돼 가지고 쇠약해져 가지고 그냥 곧 죽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쉬고 그래도 주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그런 전능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너무 탈진되게 일하지 마세요. 영적인 충전을 받는 그 기도, 영적인 힘을 얻는 그 기도 누리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부터 지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는 뭡니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내가 전문성이 없으면 누구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용접, 제가 하려고 발버둥 치면 안 됩니다. 용접 전문가들이 있어요. 관리, 이런 것도 다 전문가가 있고.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맡기면 나는 쉬는 거예요. 나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내가 지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아들 문제, 딸 문제, 경제 문제, 가지가지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거, 내 영혼을 자꾸 질식하게 억압하는 거, 그런 거 다 기도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부분은 내가 찾아서 순종하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다 형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는 흔히 호흡이라고 그러죠. 숨 쉬는 거예요. 숨만 쉬고 살려고 하는 건 바로 그건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숨쉬기. 영은 기도를 해야 영이 숨 쉬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숨 안 쉬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엔 쓰러지잖아요. 저도 산책하다가 누가 폐기물 태우고 그러면 숨을 안 쉬려고 제가 탁 숨을 멈추고서 한 몇십 미터를 걸어가다가 폐기물 태우는 그 가스가 없을 때 숨을 쉬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근데 계속 안 쉬고 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영이 숨을 쉬어야 돼요. 영이 숨을 쉬는 건 바로 기도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육체에도 때가 되면 우리가 잠을 자서 건강의 능력을 충전하고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여기 읽은 본문도 포함해가지고 몇 가지를 한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일하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새벽 시간에 맨 처음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예수님은 기도하셔서 영역을 충전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중고등학교 학생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깨워야 일어나는 분들 있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혹시 당신 아니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사모님이 옆에서 막 여보 제발 일어나요. 새벽 기도 갈 시간이에요. 제발 일어나세요 하면서 달래고 해가지고 새벽 기도 나가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동네 말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아니 맨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첫 단추를 끼듯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여러분 즐거움이고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자면서도 하나님 내일 제가 주 안에서 푹 자고 내일 나에게 내가 부활하는 것처럼 새 생명을 주신다면 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딱 의식이 오자마자 할렐루야 거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니 지금 겨울이 다가오니까 춥다면 이불 뒤집어 쓰고라도 엎어져서 기도하세요. 저는 엎어져서 조금 자세를 삐딱하게 이렇게 하고서 설교 준비를 했더니 아니 목이 아파가지고 한 일주일 알았어요. 이게 삐딱하게만 안 되더라고. 엎드려도 똑바로 엎드리고 그래야지 잘못하면 모가지가 완전히 그냥 일주일 동안 침 삼키는데도 아파가지고 간신히 삼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담 들리는 거 이 자세 이거 아주 중요하더라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갑자기 거실에 가서 뭐 큰 소리로 찬송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웃지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가족들 피해를 끼치니까 정 일어나기 힘들면 새벽기도 나오기 힘들면 침대나 방바닥에서 엎어져서라도 하나님 앞에 맨 첫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과 하루를 상의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루를 사는데도 예수님 주인 되신 분과 상의도 없이 내가 종업원이나 마찬가지인데 멋대로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최고의 지혜자요 최고의 모사요 능직자이신 우리 예수님과 첫 시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무슨 말부터 해야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면서 또 새 생명 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뜻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슬픔이고 실패고 패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 뻔히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너 깨어 기도해라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해. 왜? 피곤하다고. 따르겠습니다. 피곤할수록 기도해야 된다. 그거를 돌파해야 돼요. 우주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 지구의 어떤 그 인력을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거를 뚫고 나가야 돼요. 피곤하다. 피곤하니까 기도해야 된다. 따르십니다. 피곤할수록 기도해야 된다. 피곤할수록 내가 기도한다. 피곤하다 이런 그 육체의 어떤 감각, 육신적인 생각, 마의 이걸 가지고 눌러버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배신했잖아요. 다 실패했잖아요. 일단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에도 피곤하다. 이거 춥다. 그러면 조금 달래주면서 육체도 무조건 두드려 패면 좀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입을 뒤집어 쓰고라도 기도하고 조금 이제 능력이 나타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제 벗어버리고 입을 던져버리고 또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충전 없이 세상에 나가봐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건 뻔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새벽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자기와 자기 자신의 마음과 육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체 하나 못 다스리면서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내가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 마음과 내 육체, 내 몸뚱이부터 내가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을 빼앗는 자보다 우리로 말한다면 한 국가를 내가 탈취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 다스리는 게 더 위대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몸뚱이를 한번 다스려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다스릴 수 있고 내 몸 다스릴 수 있으면은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고 또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의 그 능력 있는 생각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하루를 살 수가 있는 첫 걸음을 걸을 수 있고 첫 단추를 잘 끼니까 모두가 다 만사오케이 잘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새부터 먼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새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피곤을 이기고 아침부터 피곤 잠이 시원찮아서 피곤 이 피곤으로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그게 비참한 거예요. 아침부터 힘이 넘치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넘쳐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새벽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밤에 기도도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새벽에만 습관을 쫓아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밤에도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능력의 기도예요. 밤에. 여러분들이 밤에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을 받아요. 저도 밤에 기도해서 능력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 가지가지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능력을 여러분 받으시려면 밤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드라마 보고 이 텔레비전 보고 별걸 다 쳐다보고 이 잡지 뒤적이고 신문 또 몇 번 보고 인터넷 사이트 뉴스 그냥 검색을 하고 또 하고 하루에 몇 번씩 그 안에도 다 세상 잘 돌아가는데 쓸데없는 내 시간을 다 소진하고서 저녁에 잘 때는 쓰러질 듯이 영적으로 탈진해가지고 잔단 말이에요. 그거 되겠어요 그거? 여러분 밤을 정복해야 여러분 영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밤마다 기도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꼭 교회를 못 나오셔도 집에서 텔레비전 보다가 이렇게 주무시지 마시고 잡지나 인터넷 뉴스나 검색하다 주무시지 마시고 알맞게
짧게 하고 예를 들어서 10분이나 20분, 30분 딱 시간 정해놓고 하고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영력 충만해서 주무시면은 건강도 주시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 강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 컨디션을 좋게 하고서 주무시면요 온 몸에 어떤 혈류도 잘 돌아가고 신경도 잘 돌아가고 그래서 어지간한 병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간단한 병 고치는 비결이 있는데도 그걸 안 해요. 그걸.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저녁에는 어떻게 하냐면 꼭 저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밤에는 그렇게 기도하고서 충만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무셔야 되겠고 사실 또 우리가 이렇게 잤다가 다음날 못 일어나는 수가 있거든. 직접 천국 가는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특히 여기 60 이상 되신 분들은 밤에 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꿈속에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몸도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침보다도 어떤 때는 밤에 샤워를 하고 자요. 그러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다음에 일어날 때 몸이 가뿐해요. 그런 거 꼭 따라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가지고 잠자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것 같은 그런 사모함과 가슴 두근두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무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 감정적으로도 우리가 탈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서 그냥 쓰러질 듯 자고 그러면 꿈도 악몽이 꾸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밤의 기도에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밤의 기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승리하시고 밤 기도도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연결되지만 일이 끝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시작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마치고 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검증해 보는 거지. 내가 오늘 일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부족하다면 무엇 때문에 부족한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가 일을 마친 다음에 반성하고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개선점을 발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항상 숨 쉬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무시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찬동해 주지 않고 여러분을 다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탈진하지 않고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숨 쉬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100% 의지하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독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길 수가 있어요.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죽음이나 고난이나 이 모든 것도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함께 계셔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공유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사명을 같이 감당해 나갈 때에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